주어집니다. 그런데 구원과 함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가 있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자 심판하고 멸망할 자 멸망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줄은 아는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내용은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절이 1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한 문단으로 잘려져도 별 하자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11절부터 17절까지 주 내용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18절 내용도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런 같은 문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17절하고 18절하고 붙어서 그 11절부터 18절까지 끊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8절부터 끊어놨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18절은요, 1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이후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18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우리 중반 부분까지만 해도 17절까지 연결되어 17절에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중반절 이후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내용이 여기에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첫 단추로서 이 18절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환들은 종입니다. 하인들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따지면은 직장인들에게 해당되겠죠. 직장에 가면 사장님도 계시고요. 위에 상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사들 또 사장님 회장님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착하고 또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그런 상전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래라. 여기 까다롭다의 원어의 의미는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치 못한,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요 엄격하고 가혹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해보셨던 분들 보면 사장님 그리고 위에 상사들 보면 항상 이상한 사람들 꼭 있죠. 어딜 가도 꼭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막 욕하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그냥 자연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독하고 좀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모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전이면 그 상전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은요, 그냥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범위를 넓히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권위자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있겠죠. 요즘은 교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죠. 선생님이 그냥 마음 상해서 선생님 하기 싫어하십니다. 자,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요,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그 까다로운 상전들에게 대해서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스승에 대해서 영적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첫 단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자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해서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 환난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편안하십니까? 아무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으십니까? 그럼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의심을 해보셔야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 당했던 고난에, 그 고난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고난을 받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 여러분, 부당한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억울하죠. 열받죠. 돌아버리죠. 잠 안 오죠. 저걸 확 갚아야 되는데 어디 소송을, 힘 있는 사람에 하소연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이 부당한 건 내가 못 참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거는 이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이를 슬프죠, 그죠? 누구나 슬픕니다. 베드로도 지금, 바울도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슬펐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칭찬받을 만하구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당하게 고난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거 뭐가 있으십니까? 부당하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기억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20절에 또 한 고난이 있습니다. 뭐한 고난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선을 행하는, 남을 위해서, 남을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남을 도왔는데 그런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칭찬은 못 받고 상은 못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0절에 보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요거는 뭡니까? 뭔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내용이 다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하고 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하고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뭐 하는 고난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쳐주십니까? 안 쳐주십니까? 안 쳐주십니다. 그건 당연하다. 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제낀다. 여기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 고난은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함께 그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더 억울하겠죠. 더 열받겠죠.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참아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슬픔을 참아낼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의 극심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야 된다. 지금 한 걸음 더 나아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금 자신이 참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그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눈이 시뻘겋게 해서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영생의 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슬프다. 그런데 내가 참는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꼭 붙들고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21절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게 자신을 위한 고난입니까? 타인을 위한 고난입니까?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고난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 그분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 부당하게 고난당한 사람 많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누구시겠습니까? 당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그것도 죄인들, 그것도 원수 취급하고 있는 원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죽을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기로 결정되어졌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담의 그 원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하고 관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엇이 되셨어요?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 죄인이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비록 피하고 싶겠지만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셔서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죄를 혼자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습니다. 그토록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떠밀어 버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자신의 종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로마 군병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되셨어요?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어가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인 겁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게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못 안 박았어, 이러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요 하는 그 사람에게만이 십자가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얼마든지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주께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양처럼, 소리 한마디 못하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순간, 채찍질을 당하는 그 순간, 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그 순간, 언제라도 주님 마음만 바꿔먹으시면요, 지금 천군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으르릉거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만 탁 해버려도 그냥 마음속으로
야, 됐다, 치워라, 다 정리해라 그러면 순식간에 온 인류를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그토록 지독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맞상대해서 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중에서도요. 절대로 상대를 향해 위협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만 욕하면 어떡합니까? 7배나 갚아버려야 썩이 직성이 풀리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려야 잠이 잘 오는 그게 우리 이 제약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 공격하려고 이렇게 딱 시도만 어떤 조짐이 보이면 뭐합니까? 선빵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공격 안 당하려고 먼저 원투 날려가지고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 나를 건들지 못하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토록 큰 능력이 있으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 같은 죄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담담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참으신 겁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참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는 자신을 위해 한순간도 사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병든 자 병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것밖에는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십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가혹한 기독교 박해 시대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는 부당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참아내셨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참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지금 모든 일들의 목격자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자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는 그 내용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체가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채찍질 갈 때 피가 튀고 살이 터지는 거 우리는 못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봤습니다. 못을 손에 받고 땅 때릴 때 그 못소리 우리 귀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신음소리 우리는 영화에서나 봤지 베드로는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런 모든 고난을 참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베드로처럼 1차 목격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입었던 은혜 똑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간 이 길 우리도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잘못되게 죄짓다가 고난당하는 거 말고요. 그건 제껴놓고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를 생각함으로 또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 말고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모든 사회에서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그것을 주를 생각함으로 내가 반드시 끝까지 참아내리라. 자, 그러면 교회를 한번 생각해요. 교회가 예수 믿는데 우리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도 없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요 당장에 핍박당합니다. 당장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요. 당장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전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개인이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전도하다가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가 서로 지지 뽑고 싸우고 쓰잘데없는 것 같고 이게 원리 저게 원리 그러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안 해서. 전도 안 하니까 영적 전쟁을 안 벌이지요. 그러니까 안에서 서로 매 싸우고 있죠.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우리 동지들끼리 서로 총질하고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 베드로가 받았던 고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 우리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여러분 조상들이 받았던 그 고난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